우리 2021년 원단 우리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세 강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한 주씩 이 말씀을 또 우리 시간표에 맞게 또 우리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늘 237 빈 곳의 현장이라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에 이 파수꾼으로 영적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저도 완전하지는 않지만 왜 237이라는 그 단어를 계속 쓰냐? 왜 237 나라, 237 센터, 또 237 훈련이라는 걸 하냐? 지금 전 세계에서 국가로 인정돼서 등록된 나라가 한 237개 나라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나라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237개 정도 나라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 외에 또 나라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부족도 있고 한데 한 237개 나라를 우리가 보통 통계로 볼 때 전 세계 국가로 봅니다. 그래서 237개 나라, 237 나라 거기서 나온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뭘 말하죠? 237 빈 곳의 현장, 237 나라를 살린다.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걸 말하는 거죠. 세계복음화. 그렇죠? 237 나라 살리자. 이제 한마디로 우리가 아주 쉽게 이해하면 됩니다.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의 현장을 놓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될까? 그게 올해 첫 번째 주신 말씀입니다. 먼저 서론에서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성경 전체의 이 한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이게 이번에 우리 서론에서 주신 말씀이죠.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사람은 유일하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존재였습니다. 원래 인간을 하나님이 그렇게 행복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 가운데 빠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할 그 멸망 가운데서 하나님 떠난 그 상태에서 구원할 길을 여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죠. 이게 성경에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겁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 안에 하나님이 지금도 눈에 안 보이게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걸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하죠.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보좌의 축복입니다. 그렇죠? 이 보좌의 축복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말하는 건데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게 성경에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자, 이 축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나 자신이죠. 그렇죠? 이게 바로 뭐예요? 구원받은 우리 자신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을 받은 구원받은 우리 개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성삼위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한 가지 일을 계속 이루고 계십니다. 그게 오늘 제목이죠. 그게 아까 얘기했더니요. 이 237 나라 살리는
전 세계를 복음으로 살리는 이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일을 누구를 통해서요? 구원받은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래서 내가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보좌의 축복을 정말 알고 누리면 분명히 보여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뭘 하고 계시냐? 전 세계에 이 복음을 전하는 세계복음화를 이루고 계신 겁니다. 그 흐름 속에 여러분이 있고, 그 흐름 속에 우리 교회가 있고, 그 흐름 속에서 오늘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축복받은 존재예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축복을 받은 교회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매년 이 세계복음화의 흐름 속에서 말씀을 받고 그 말씀 따라 간다는 거는요,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여러분이요, 이게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요 딱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시고 성령으로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이 구원받은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지금 무슨 일을 하시냐? 세계복음화를 이루신다. 이번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경 구절 몇 개만 쓰면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요, 하나님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에 보면 부활 메시지를 통해서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요. 마지막으로 주셨던 말씀이 뭐죠?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땅 끝까지 이르는데 정인이 되리라.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서론에서 분명한 성경에 있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흐름,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받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이 성삼위 하나님이 이 구원받은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있다. 그게 뭐냐? 세계복음화의 일을 지금도 이루어 가신다. 거기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렇죠?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마지막 주신 말씀도 뭐예요? 이 말씀입니다. 이걸 여러분 항상 마음에 담고 있어야 돼요. 이게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게 누구죠? 요셉입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이 성경에 있는 가장 중요한 이 흐름을 가지고 237 빈 곳의 현장, 그러면서 정말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영적 통신망의 축복을 누리는 파수꾼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 요셉이라는 이 현장에 본문을 주셨을까요? 전 이걸 놓고 하나님 앞에 말씀 받고 또 기도하면서 오늘 강단을 향한 하나님 말씀을 붙잡게 됐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요, 237 빈 곳의 현장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현장을 놓고 많은 빈 곳이 있는데, 그 세계복음화하는 그 시작이 뭘까요? 이걸 제일 첫 말씀 붙잡게. 237 빈 곳의 현장이 있는데, 세계복음화에 많은 비어있는 현장이 있는데, 그 세계복음화의 237 복음화의 제일 중요한 시작이 뭘까요? 그게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나 자신이다. 자, 굳이 표현하면 237 빈 곳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어디냐? 나의 빈 곳이다.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237 복음화하는, 세계 복음화하는 제일 첫 번째 현장이 어디냐? 나의 현장. 저는 그걸 요셉을 통해서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요셉은요, 제일 첫 번째 이게 있었습니다. 절대 주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요, 우리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오는 이게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 분명히 창세기 이 3장 안에서 태어난 우리는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오겠죠. 그리고 이 영적 문제 속에서 우리에게는요, 분명히 뭐가 있죠? 이게 있습니다. 시대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난 시대 배경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또 어떤 게 있죠? 이거 있잖아요. 가정, 가문 배경이 있습니다. 영적인 배경과 시대 배경과 가정, 가문의 배경 속을 가지고 우리는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아시잖아요. 그렇죠? 오늘 렘넌트 대한 말씀 첫 번째가 요셉이잖아요. 여러분, 그 내용을 여러분은 아시잖아요. 요셉이 태어난 그 시대 배경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배경 속에서 그 문화 속에서 요셉이 태어난 겁니다. 그게 그때는요, 일부 다처제 문화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셉이 자기 친엄마 말고 또 다른 엄마가 3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들도 전부 엄마가 다릅니다. 그러는 중에 요셉의 친엄마가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을 낳다가 요셉은 어릴 때에 죽은 겁니다. 그 배경 속에서 요셉이 태어난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요셉에게도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배경이 있었겠죠. 그 속에서 태어난 겁니다. 그게 그 시대의 배경이었고 또 요셉의 가정 가문의 배경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요셉에게요, 우리가 말하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었겠죠. 상처 있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요셉은요, 전혀 이것이요 상처가 되지 않고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죠? 이 비밀 속에서 요셉은요, 제일 먼저 드는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나를 이런 영적인 문제와 이런 시대 배경과 가정 가문의 배경 속에서 나를 태어나겠다. 그렇다면 이건 상처가 아니다. 뭐죠? 이거였습니다. 요셉은요, 하나님의요 절대 계획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분명히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요, 분명히 요셉에게요, 이런 배경 속에서 사람 관계, 또 요셉에게 여러 가지 일, 분명히 사건이 있었겠죠. 그때마다 요셉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요, 알고 있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한 일주일 전에 나왔나요? 이 본문하고 전체 제목이. 그래서 이제 이걸 놓고 3주간 메시지를 해야 되니까 계속 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본문과 그 요셉과 그 상황을 저 혼자 좀 많이 묵상했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저는 이게 보이더라고요. 너무 어떤 상황이 힘들었을 거다. 또 너무 그 안에서 요셉이 일 사건이 많았을 거다. 여러분, 이 배경을 아시잖아요. 오늘 39장 1절에 보세요. 요셉이 이끌려 그랬죠. 39장 1절 끝에도 보면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그랬잖아요. 요셉이 애굽으로 자기가 무슨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민 간 게 아니고 유학 간 게 아니고 요셉이 어떤 뭘 신청해서 합격해서 간 게 아니고 이런 말 이끌려 산이라 그랬잖아요. 짐승처럼 끌려간 거예요. 그게 노예제도입니다. 이게 그 시대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시대가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가정 가문 배경이 아니에요. 너무나 지금 우리 기준으로 볼 때, 우리 상황으로 볼 때는 힘든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전혀 그게 상처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축복 속에서 요셉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는 절대계예요. 이게 늘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전혀 그게 상처가 되지 않았어요. 그게 전부 요셉에게는 뭐가 됐어요? 이게 된 거예요. 우리가 늘 많이 했어요. 메시지가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요, 제일 먼저 237 빈 곳 현장을 살리는 제일 첫 번째가 어디다? 나다. 237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제일 시작이 어디다? 나다. 자, 굳이 말하면 요셉은요, 영적으로요, 또 그의 마음 생각이에요, 그 뭐라고 합니까? 우리 표현 허전함,
공허함 이게 없었어요. 빈 곳이 없었어요. 왜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과 그 계획을요 정말 알고 그걸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제일 여러분이요 빈 곳 중에 제일 큰 빈 곳이 뭡니까? 우리 개인이요 인간이요 영적으로 마음 생각이 비어버리는 거예요. 그 속에 뭐가 역사해요?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요셉은요 그게 없었어요. 그냥 없었던 게 아니에요. 이 속에서 요셉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계획이 있어요. 나를 왜 이런 시대에 태어나게 했냐? 왜 나에게는 이런 영적인 문제가 많냐? 우리 가정 가문은 왜 이러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왜 나는 이런 사람을 만났고 이런 일, 이런 사건 속에 내가 빠져 있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 속에 여러분에게만 있는 메시지가 있어요. 제가 어떤 청년하고 얘기를 했어요. 네가 겪은 그 모든 것은 너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다. 나는 네가 겪은 그 일을 안 겪어봤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정말 그 사람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메시지를 줄 수 없다. 그러나 네가 이걸 정말 깨달으면 너는 그 현장 속에 있는 살릴 증인으로 선다. 분명하죠. 요셉은 이게 딱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3번의 요셉은요, 이 속에서 요셉은 어디를 가든지 이게 있었습니다. 자, 절대 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요, 이 힘이 있었어요. 그렇죠. 이번에 우리 1강을 통해서 가장 많이 주신 말씀이 뭐죠?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이루고 계시다. 요셉은요 이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요셉의 기사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나오는 말이 뭐예요?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시공간을 초월해.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시간에 여기 있고 이 공간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다른 나라 또 다른 곳에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는 시간이 다르고 공간이 달라요. 우린 동시에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성삼위 하나님은 동시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것에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요셉은요 이걸 확실히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은요 이 축복 속에서요 분명히 뭐가 있었어요? 이 축복 속에서요 분명히 하나님을 향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요 이 힘을 얻는 거예요. 절대적인 힘이 뭐죠? 영적인 힘을 얻는요 이 비밀이요 요셉에게는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요 절대의 힘이 있었어요. 이게 요셉에게 있었던 축복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요셉이요 눈에 안 보이게요 저는 이게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요 요셉은요 지난주 말씀처럼요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모든 일 사건 속에서 함께하는요 24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축복 누리는요 24예요 이 비밀이요 요셉에게요 분명히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요 뭐 상처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이런 일 사건 속에서 갈등, 내가 막 힘들다, 힘 빠진다, 낙심된다, 이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지고 이 절대적인 힘이 있었기 때문에요, 어디를 가도 괜찮아요. 어떤 일, 어떤 사건을 만나도 괜찮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저는 제일 중요한 시작이라. 237 빈 곳, 또 내가 있는 많은 교회 현장에 빈 곳 살리기 전에 가장 먼저 누구를 살려야 돼? 나를 살려야 돼. 나에게 이 축복이 있어야 돼. 그래서 저는요 여기에서 이 시작이 난데 이 시작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 생각. 제가 요즘에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만나고 또 지난주에는 청년들 또 만나고 이렇게 얘기하고 포럼하면서 가장 많이 같이 마지막에 포럼하는 것이 이겁니다.
그게 뭐냐? 어떤 일, 어떤 사건을 만나도 시작이 중요하다. 그 시작이 뭐냐? 그걸 문제라고 생각하고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모든 부분이 틀린 쪽으로 간다. 기도도 말씀도 전부 틀린 쪽으로 간다. 그게 아니다. 우리의 문제는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끝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축복 속에 있기 때문에 어떤 일, 어떤 사건, 어떤 문제도 문제 아니다. 그 속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거기서부터 딱 시작을 하고 말씀을 두고 기도하면 모든 게 달라진다.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이거라고 합니다. 생각.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요셉이요, 정말 너무 많은 일을 겪었잖아요. 근데 요셉의 생각 속에요, 이게 나에게 상처가 돼 있고,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렵고, 자기는 낙심되고 막 안 되고 뭐 어렵다, 힘 빠진다, 이 생각 속에 요셉이 계속 있어 봐요. 완전히 요셉은요,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아니면 막 마음속에 막 상처가 가득 차거나, 우리 표현으로 뭐 도끼가 있거나, 뭔가 막 자기 안에 원한과 원망과 이게 꽉 찬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구원 받았는데도. 그런데 요셉은요, 어떤 뭐 일 사건을 딱 만나고 어떤 상황이 와도요, 제일 먼저 생각이 딱 있어요. 발을 써요. 그 생각이 뭐예요? 이 속에 있는 나요. 그래서 여러분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마귀가 인간을 공격할 때 제일 첫 번째 한 게 뭐죠? 생각을 바꿔. 하와가 전혀 그런 생각이 안 들었어요. 저거 먹으면 죽어. 저거 먹으면 안 돼. 하나님 나와 함께, 이 생각 속에 있다가 마귀가 묻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모든 걸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하와가 뭐라고 얘기해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하나겠다, 죽을까 하노라. 생각의 변화가 생겨요. 그때 마귀가 딱 튼탑니다. 결코 안 죽는다. 그 말을 듣고 네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마귀의 말을 듣고 그 나무를 본즉, 여자가 본즉, 그렇게 나오죠. 보니까 뭐예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하면 탐들어. 한 번도 그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그런데 마귀의 그 팀사역을 딱 받고 나니까 제일 먼저 하와에 뭐가 바뀐 거예요? 생각의 변화가 온 거예요. 진짜 저거 먹으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탐스러워.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 결코 안 죽을 것 같아. 이 생각이 딱 들은 거예요. 그 생각을 가지고 보고 그 생각을 가지고 먹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아담에게 드려요. 그게 멸망의 시작이었어요. 반대로 축복의 시작도 뭐예요?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서 나를 이 현장에 보내셨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고 나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어디에 있어도 괜찮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내리는 보좌의 힘, 영적인 힘, 이게 나에게 있다. 이게 요셉에게요,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237 빈 곳, 세계복음화의 이 빈 곳에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나다. 그 나의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생각이다. 여러분이 항상 이 생각 속에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게 나오게 됩니다. 이 축복을 누리면은 237 빈 곳 현장 살리는 이 파수꾼의 축복을 누리는 중심, 센터가 어딜까요? 237 빈 곳을 살리는 중심이 어딜까요? 시작이 나라면 중심이 어딜까요? 그게 바로 교회죠. 그렇죠. 그래서 교회의 안테나라고 하죠. 여러분, 안테나를 세울 때는 본부에 세우는 겁니다. 중요한 데 세우는 거지 아무 데나 안테나를 안 세우죠. 방송국 본부가 있고 센터가 있는 곳에 안테나를 세워서 다 보내는 거죠. 그 안테나를 세운다는 건 중심이고, 그 중심이에요, 교회입니다. 시작이 나라면 237 현장 살리는 중심이 어디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죠.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될 우리가 교회의 중심이 뭐죠? 그게 바로 뭐예요? 이겁니다. 모이는 교회지. 모이는 교회가 뭐죠? 이게 예배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뭘 주시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다 전에처럼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지금 집에서들 또 다 예배하고 말씀 받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이 하나님은
보좌에 앉으셔도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의 그 모임인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이는 이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예배 할 때 하나님 뭘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자, 이게 보여지면 두 번째 게 보여지겠죠. 뭐가 보일까요? 이 축복이 정말 보여지면 뭐가 보이냐? 이게 보입니다. 자, 와 있는 성도들이 보이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 성경에 있는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또 이 지역의 현장에 와 있는 성도들 한 명 한 명, 이 한 명 한 명을 향한 분명한 계획이 있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시간표가 뭐냐? 와 있는 성도들 이 한 명 한 명을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이 개인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그걸 우리가 이런 단어를 썼죠. 개인하다. 와 있는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이 요셉과 같이 이 흐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나를 이 현장에 있게 하신 이유를 발견하고 거기서 이 영적 파수꾼의 축복,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게 개인화예요. 한 명 한 명 이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제일 귀한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축복을 누리도록 돕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 뭐가 나올까요? 이 축복을 누리면은 우리에게 이게 나오는 겁니다. 흩어진 교회가 나와요. 흩어진 교회는 뭐겠습니까? 와 있는 성도들이 귀하니까 그 성도들이 가 있는 현장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올해부터는요, 여러분이 있는 현장도 그렇고 여러분 있는 지역의 현장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이 가 있는 모든 현장에서요, 이걸 해라. 지역 모임을 해라. 정말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우리 와 있는 성도들과 함께 그곳에서 이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이 지역 모임을, 이걸 우리가 다락방이라고 하고 우리가 지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제 진짜 이걸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 마음에 딱 담아야 돼요. 올해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그 안에서 주시는 말씀의 축복을 누리고, 그래서 지금 우리 본부 메시지, 우리 강단 메시지가 광야가는 메시지를 계속 주시잖아요. 그래서 계속 성막을 만들고 뭘 하고 계속 나와요. 절기 얘기 나오고 제사 얘기 나오고 제사장 얘기 나오고 지파 얘기 나오고 계속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교회의 축복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와 있는 성도들, 그게 민숙입니다. 민숙이라는 뜻이 뭐예요?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넘버라는 뜻이요. 백성의 숫자를 카운트하는 겁니다. 와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들이 가야 될 현장이죠. 가나안 땅에 각 지파별로 들어갈 땅을 정탐하고 어느 지역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살으라는 것을 전부 광야 40년 동안 만들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흩어진 현장. 이걸 진짜로 해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정말 우리가요, 이 세 가지를 회복할 때요, 하나님은요, 이 지역 빈 곳을 살리는 축복을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마음에 담으세요. 그래서 올해는 모든 성도들이 이 축복을 누리도록 도와야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만나기도 하시고 또 뭐 부르기도 하시고 하면서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이요, 개인이 이렇게 시작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 교회의 축복을. 그런데 여러분 좀 기도하세요. 함께 여러분이요, 이 흩어진 그 현장에서 정말 우리 성도들이요, 이렇게 이거 할 수 있도록, 거기서 내가 진짜 말씀 운동하고 거기서 같이 포럼하고 같이 기도하고 이런 모임을 군데군데 만드는 겁니다. 이게요, 하나님이요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이제 마음속에 담으세요. 마음에 정말 담기만 하면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요, 하나님이요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 계획이니까. 237 빈 곳 현장,
우리가 다 237 나라를 가는 게 아니에요. 말씀 주셨잖아요. 237 빈 곳의 현장에 가장 큰 현장이 어디냐? 나의 현장이다. 237 빈 곳의 현장, 세계복음화의 현장의 중심이 어디냐? 지금 내가 있는 어디다? 교회다. 그렇죠.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흐름 속에서 나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금 내가 있는 현장을 살리기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 번 메시지 했잖아요. 우리가 아프리카를 보면 아프리카 그 대륙이 외국이지만 아프리카에서 우리나라를 보면 우리가 외국이고 우리가 다른 나라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그걸 동시에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현장을 살리려고 나를 부르셨고 우리 교회를 부르셨다. 그렇죠. 그렇다면 교회 안에 여러 일, 사건 많은 것이 일어나지만 하나님 절대 계획이다. 그러니까 요셉 당시는 이런 교회가 없었잖아요. 광야를 가면서 이제 성막을 만들고 하고 다윗 때 성전이 나오고 하고 초대교회 교회가 나왔는데 요셉은 이게 없었잖아요. 그럼 교회가 어디예요? 본인과 본인이 함께 있는 그 현장, 가정이 교회였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요, 이게 동시에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있었던요, 그 현장 속에서요, 항상 요셉은요, 이 교회의 축복을 누린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찾은 겁니다. 이게 요셉이 누린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올해는요, 딱 이걸 가지고요, 어떤 일, 어떤 사건 속에서도요, 정말 이 축복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도와서 우리 성도들이요,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도록. 자, 그러면은요, 마지막 세 번째 게 나오죠. 그렇다면요, 한번 요셉을 놓고 보세요. 요셉이 이 축복을 누리는데 요셉이 분명히 꿈을 꿨지만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된다. 그렇게는 저는 생각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쓰시겠구나. 이 말씀을 자기 아버지로부터 받았을 거 아니에요.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이 말씀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받았던 그 말씀을 분명히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기도하다가 세계복음화의 하나님 계획을 분명히 봤죠. 그런데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된다.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뭘까요? 237 빈 곳 현장, 세계복음화 빈 곳 현장에 자, 실제 현장이 어딜까요? 실제 현장. 이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지금 내가 있는 곳입니다. 이겁니다. 지금 내가 있는 곳이 237 빈 곳 현장의 최고의 현장이다. 실제 현장이다. 저는 이걸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분명히 여러분에게 제일 가까이 와 있는 현장이 어디죠? 그게 아까도 얘기했던 이거잖아요. 가정과 가문의 현장이잖아요. 요셉에게 제일 먼저 왔던 게 뭐예요? 가정 가문의 현장이잖아요. 그런데 그 가정 가문에서 제일 어려움을 당했는데 결국은 지난주 2부에 말씀 주신 것처럼 요셉은요, 창세기 45장에 가정 가문을 살렸잖아요. 그렇다면 제일 첫 번째 실제 237 빈 곳의 현장에 실제 현장이 어디냐? 나의 가정 가문이다. 나의 가정 가문에 이 복음을 못 들은 사람이 있다. 또 나의 가정 가문을 통해서 많은 사람 살리기를 원한다. 그럼 여러분 다시 붙잡아 있죠. 나의 가정 가문에서 일어났던 것은 문제가 아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절대 계획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우리의 가정 가문 살릴 선교사로 나를 이곳에 파송하셨구나. 이걸 딱 붙잡으면 돼요. 요셉이 이걸 딱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두 번째입니다. 요셉이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데 어디로 가죠? 노예로 가잖아요. 그렇죠. 감옥으로 가죠. 그건 지금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전 이겁니다. 업의 현장. 직업이 뭐예요? 노예요. 그렇죠. 직업이 뭐예요? 죄수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요, 분명히 현장으로 보냈어요. 저는 교회 현장, 여러분은 여러분에 있는 현장이 있어요. 그 업의 현장. 그렇죠. 자,
다 쓰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현장이 어디입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있는 이 지역 현장.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서산 현장. 그렇죠. 이곳이다. 그럼 여러분요, 이 세 현장을 놓고 여러분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은 분명히 이 세 현장 안에 이 복음을 한 번도 못 들은 사람이 있다. 그리고 내가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다 전할 수는 없지만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을 듣고 구원 얻을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있다.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요셉이 이걸 딱 본 거예요. 요셉이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요셉을 어디로 보내요? 애굽으로. 뭐로 보내요? 직업은 노예로.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애굽에 나를 노예로 보내서 이곳에서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 나를 이곳으로 보내는구나. 그러는 중에 그 보디발의 가문의 전체가 다 복음을 듣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와 같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봤으니까. 그런데 요셉에게 또 누명을 씌워서 하나님이 요셉을 어디로 보내요? 감옥으로. 그때 요셉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보디발 집에서 나와서 이제 이 감옥에서 여기서 복음 운동하고 이곳을 살리라는 하나님 계획이구나. 보세요, 여러분. 요셉은 이게 있었기 때문에요. 어떤 일, 어떤 사건이 오고 새로운 현장으로 자기가 원치 않게 가도 전혀 거기서 갈등하거나 문제에 빠지거나 거기서 힘들어하지 않았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 살리라고 보내셨다는 확실한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 분명히 하나님 뭐한 사람이 있다? 예비한 사람이 있다.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한 명 한 명에게 마지막으로 던지는 조금 그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이제부터 진짜 이걸 놓고 하나님 앞에 조금 질문하고 고민해봐라.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요, 이 성경에 있는 이 흐름 속에서 지금 모든 역사를 움직이고 계세요. 유 목사님 그 정도까지 표현했죠. 우리가 지금 고민하는 거, 말하는 거 전부 쓸데없는 거다. 본인도 복음을 알고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었다. 그런데 언제부터 응답이 왔냐? 하나님이 나를 세계 복음화할 계획을 가지고 부르셨구나. 그때부터 말씀과 맞아지고 본인의 모든 부분이 응답이 왔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 가문과 업과 이 지역 살릴 그 축복을 예비해 놓고 부르신 거예요. 그 안에 분명히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 받을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직간접적으로. 이게 하나님 계획이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건 안 보고 다른 걸 자꾸 보고 있어요. 내 생각 속에 묶여가지고요, 다른 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과 안 맞고 말씀과 안 맞는 거예요. 제가 정말 부끄러운데요, 많지는 않은데 조금 봤어요. 뭘 봤냐? 분명히 하나님이 내가 있는 현장에 예비한 전도 축복이 있다. 그 중에 정말 예비한 사람이 있다. 제가 이걸 딱 봤어요. 조금 봤어요. 더 많이 봤으면 더 많이 여러분과 교회를 잘 섬길 텐데 솔직히 제가 많이는 못 봤어요. 그런데 분명히 봤어요. 내가 있는 현장에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있다. 이걸 딱 보고 나니까요, 말하니까 제 생각이 딱 바뀌더라고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구나. 이거는 전부 지나가는 거고 하나님 여정이고 계획이구나. 진짜 하나님의 계획은 세계복음화인데 그 세계복음화가 뭐냐?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 예비한 사람. 제가 어제도 어떤 젊은 부부들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이 있는 현장에 분명히 하나님이 너희들을 통해서 복음 받을 예비한 사람이 있다. 한번 전도 안 해도 되니까 이 생각을 한번 계속 해봐라. 그러면은 분명히 네가 하는 모든 부분이 달라질 거다. 여러분, 이게 실제 저는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가는 현장마다 이 축복을 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올해는요, 여기 나오신 분들 또 현장에서 말씀 듣는 분들이요, 한번 한 가지 생각을 진짜 해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내가 있는 이 현장에서 예비한 이 사람, 예비된 전도, 복음을
못 받은 사람이 어딘가, 못 받은 현장이 어딘가, 이 서산의 빈 곳, 내 업의 빈 곳, 우리 가정 가문의 빈 곳이 어딘가, 교회 안에 빈 곳이 어딘가, 교회 안에서 지금 이 축복 못 누리는 분들이 누군가, 그리고 진짜 내가 현장에 있는 현장에 한 번도 복음을 못 듣는 사람이 누군가. 이제 영접한 2달 된 분이 있는데, 이분을 이제 지난주에 말씀운동 하면서 이렇게 우리 지역에서 말씀운동 하는 거 다락방에 같이 이렇게 오락에서 같이 권사님 인사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거든요. 한 번도 교회를 안 다녀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깨끗하면서도 질문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올 때마다 질문이 있으면 제가 적어 오라고 했어요. 올 때마다 와라. 왜? 자긴 처음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우리 이런 메시지 있다 보면 뭐 약간씩 이런 단어들도 나오잖아요. 이런 것부터 성경에 있는 내용 들었던 질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꼭 적어 오라고. 이런 사람들이요, 현장에요, 분명히 있습니다. 이걸 한번 딱 보고 나면은요, 모든 게 달라져요. 아, 내가 누구며, 우리 교회가 누구며, 아,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어떤 사람인가 달라져요. 여러분, 요걸 올해는요, 정말 마음에 담고 한번 기도해봐라. 저는 요셉이 안 나와 있는데 아마 이걸 항상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해요. 이 힘이 항상 있으니까 요셉이 이 축복을 자기가 있는 현장에 누리면서 가는 곳마다 이걸 본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은요, 가는 곳마다 사람을 살리고 그 현장을요, 전부 어떻게 한 거예요? 살린 거예요. 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올해는 이걸 실제로 마음에 담고 기도하고 또 여기에 대한 말씀을 계속 같이 인도해 왔겠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이런 말씀을 받고 또 우리 전체 말씀 강단 말씀을 받고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또 한 해를 이렇게 시작하면서 실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나는 말씀을 받고 메시지 받고 기도하고 있는데 분명히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분명히 또 여러 일, 사건, 사람 관계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올 겁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이요, 우리의 마음속에 한번 이걸 계속해 보세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한번 질문을 한번 계속 해보세요. 어떤 질문이냐? 이 질문을 한번 여러분 계속 해보세요. 여러분 자신과 교회와 또 여러분 현장과 또 모든 일, 사건, 사람 관계 속에서 진짜 이걸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 이걸 놓고 여러분 한번 계속 질문을 해보세요. 지난주 말씀처럼 복음의 눈으로 모든 걸 보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 나를 놓고 교회를 놓고 우리의 현장을 놓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이번에 이 말씀 주셨죠. 우리가 결국은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준비된 만큼 하나님 응답을 해요. 내 영적 상태가 바뀌는 시작이 이거예요. 이건 우리만 알아듣는 말이잖아요. 영적 상태라는 이 말은요, 진짜 불신자는 모르고 구원받은 신자들도 잘 모르는 얘기잖아요. 내 영적 상태가 진짜 하나님 속에 있냐, 이 사단의 역사 속에 있느냐인데 그 흐름을 바꾸는 시작이 뭐냐?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 여러분 이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데 다른 길로 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결국은 내가 원하는 게 뭐냐는, 내가 하고 싶은 게 뭐냐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복음, 내가 생각하는 성령의 역사 전부 나가 돼. 그렇죠? 그 지난주 말씀이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의 부득불 자랑할진대 약한 것을 자랑한다. 약할 그때가 강함이라. 일부러 약해진 게 아니고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뭘 붙잡아요? 복음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보여져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이거라면 나는
이걸 안 하겠다. 자기 어떤 게 없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뭔가를 늘 보고만 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렇죠? 한번 요셉을 진짜 생각해 보라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뭘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서 원하는 게 뭘까? 하나님이 내가 있는 이 노예 현장, 감옥의 현장에서 원하는 게 뭘까? 총리가 됐는데 와, 총리 됐다. 잔치하고 프랜카드 걸고 행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를 총리로 부르셨네. 그러면 이제 총리가 돼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뭘까? 이 질문을 늘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영적 상태가요, 늘 이 말하면요, 시공간을 초월하는요, 하나님과 보좌와 소통하는 이 축복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을 진짜 안 하면 어떻게 되냐? 반대로요, 이 사단의 통신망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뭐 그 속에서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게요, 아무것도 아닌데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이 남편과 이 아내, 이 자녀, 하나님이 나에게 붙이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하나님 나를 이 지역에, 이 업에 정말 원하는 게 뭘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도받기를 원할까? 이걸 질문하면은요, 모든 게 달라져요. 근데 이게 안 되면은요, 이 사단의 통신망에 걸리면은요, 계속 내 생각 속에 빠져. 그러면은 뭐 이 사람 왜 그래? 저 사람은 여기에 빠져버리는. 우리가요,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진짜 한번 여러분 계속 질문해요. 그런데 이게 새해가 아니고 항상 여러분 이 질문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 그럼요, 진짜 달라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가 있죠?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고 절대 계획을 믿는 그 믿음이 진짜 있다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뭘까라고 정말 질문하면요, 모든 게 다. 그렇죠.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강희하고 성민이가 이제 청년들 임원들이 같이 와서 저랑 이제 오후에 이렇게 포럼하고 이렇게 뭐예요? 차 한잔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차를 준비를 했어요. 뭐 이렇게 차 끓이는 거 막 나름대로 막 준비를 해서 이제 아이들이 와서 이렇게 차 한잔 하다 하는데, 제가 그 차 먹는 시작에 뭐 과일을 이렇게 찍다가 제 찻잔을 이렇게 쳐가지고 물이 밑에 카페트하고 다 떨어졌어요. 애들 와 있는데 처음 시작할 때 그 닥터 하고 이러고 있는데, 이제 내가 순간적으로 우리 집사람을 봤는데 막 이 눈이 막 완전히요, 막 그 나를 째려보면서 막 굉장히 막 그 깨끗이 청소한 카페트에다가 이 뭐 다행히 커피는 아니요, 그냥 뭐 맑은 차인데 그걸 흘렸다라는 막 그 표정. 그런데 강희하고 애들이 있으니까 막 화도 못 내면서 막 굉장히 저 혼자 막 만감이 교차하는 그 표정을 딱 짓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뭐 갔다가 말 않고 이렇게 포럼을 하고 이제 잘 끝났어요. 그런데 이제 애들이 가고 마지막에 이제 그 찻잔을 뭐 날른 뭐 이렇게 또 뭐 다과가 그 상이 있잖아요. 그걸 우리 집사람이 들다가 그 상이 꼬부러진 줄 몰라가지고 그 상이 완전히 엎어져가지고 그 유리가 하나 깨지고 막 다 이렇게 됐어요. 막 그걸 보는데 막 너무 순간적으로 기분이 좋은 거예요. 너무 막 혼자서 막 되게 기분 좋고요. 뭐 이게 뭐 젖고 다치고 이런 생각은 안 나고요. 막 너무 막 고소하고요. 막 너무 좋고 막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웃으면서 얘기해서 아이고 너무 좋다고 막 그랬어요. 근데 자기도 이제 알고 아무 말 못하냐. 아까 나한테 엄청 뭐라고 했지 속으로. 아무 얘기 안 했대요. 자기는 거짓말 하지 말라고 내가 다 보고 있다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셔서 나를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그냥 넘기는 법이 없다고. 완전히 그냥 다 깨지고 막 그랬어요. 너무 기분이 좋은 거 있죠. 왜 여러분 웃기지도 않는 이런 얘기를 하냐. 이걸 놓고 질문하면은요, 한 예지만이요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놓고 막 저 사람 왜 이러냐 뭐 이렇게 놔버리면은요, 모든 게 다른 거예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 사람을 만나게? 그렇죠. 그럼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걸 놓고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거예요. 이 질문을 하는 순간 이게 달라지더라고요. 저는요 진짜 이거 많이 느꼈어요. 저도 모르게요 막 제 생각 속으로 갈 때가 있다니까요. 저도 모르게 뭐 내 그 감정과 생각 속으로 빠질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그게 수독되고 내 영적 색다가 바뀌는 시간표가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에 있게 하셨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 이 질문을 하는데요, 금방 응답은 안 왔어요.
금방 뭐다 깨달아지지 않았어요. 근데 뭐가 바뀌냐? 내 영적인 상태가요, 진짜 파수꾼이 뭐예요? 파수꾼은 계속 본부와 소통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보호자와 소통이 돼. 영적 통신망. 이게 정말 중요해요. 요셉은 이 축복을 누려요. 진짜 한번 한 주간 여러분 요셉이 실제 있었던 그 가정, 막 겪었던 현장들을 한번 실제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요셉은 이 비밀이 있었기 때문에 전혀 흔들리죠. 진짜 2021년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여러분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237 빈 곳의 현장 살리는, 가장 먼저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우리가 있는 그 실제 현장을 살리는 시작의 해가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성령으로 함께하는 완전한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2021년 첫 주일 예배, 신년 감사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요셉이 누렸던 이 축복을 실제로 발견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237 빈 곳의 현장을 향해서 가장 먼저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우리가 있는 실제 현장을 살리는 증인으로 모델로서는 우리 서해 RUTC 교회 모든 중직자들과 성도들과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여러 현장에서 영상으로 말씀 받는 모든 성도들에게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최고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